SRA 성경 낭독 및 강해 히브리서 7장 2부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 1부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이로 인하여 율법이 바뀌게 됨을 증거합니다.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 의해 아론의 계보를 따라 제사를 책임진 레위 지파가 완전한 것이라면 어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율법에 의해 지명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백성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말하며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도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통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그 아래 머무는 자를 의롭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근거하여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 율법의 중심이 의식법을 관장하는 레위 제사장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2절에서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라고 합니다. 변역한다는 것은 바꾼다 또는 폐지한다는 뜻으로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직이 폐지되므로 율법도 폐지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곳이 오게 될 때 불완전한 것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율법의 근거를 둔 레위 제사장들의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 14절에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합니다. 본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지파를 의미하며 곧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인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지만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 어느 곳에도 유다 지파가 제사장직과 관계 있다고 언급한 구절이 한 곳도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 제사장직을 받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쫓아 임명되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같은 계열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신성을 가진 완전한 제사장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라고 합니다.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이런 육체의 결함이 없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사실의 증거가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임을 기록한 말씀을 상기시키므로 시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8, 19절에서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의 계명인 율법을 쫓아낸 구약의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도 못하는 약하고 쓸모없는 것이므로 폐기되었으며 더 좋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것과 새것인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율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완전하지 못함에 비해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 합니다. 이제 본절부터 28절까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새 대제사장 예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맹세로 확정하심을 말하며 맹세 없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의 확고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맹세는 없었고 단지 계시의 말씀만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권위 있는 근거가 있는 직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전의 약속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지만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더 좋은 언약이란 인간의 행위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언약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의 확실한 보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3, 24절에서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의 숙명에 의해 일시적이며 유동적으로 계속 교체되어야 하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다른 자로 바뀌시지 않는 불변하는 제사장이시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완전하고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중보사역과 하나님과의 중재를 통해 그분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변호와 중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 27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두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고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 계통 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 결론을 말합니다. 26절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는 첫째로 신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둘째로는 악, 즉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셋째는 더러움, 즉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넷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지상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시며 다섯 번째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즉 승천하시어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레위 계통 제사장들과는 비견할 수 없으신 분이심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들과 같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며 이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인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나 염소, 양의 피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약점, 즉 죄를 가진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효력은 폐기되었으며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